할렐루야. 오늘도 꿈꾸는 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
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교연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그 구원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에 하나님 생각을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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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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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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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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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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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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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전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함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식했고 가식적이었고 속이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기도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이 앞섰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갔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세상과 버타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조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저희는 날마다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느라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진리가 선포되어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 듣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듣기에 힘들고 쓴 약 같은 말씀이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교회가 또 저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새해에도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그 일터에서도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길에 날릴 수 있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늘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인과응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인과 결과는 맞닿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만 보면 인과응보는 원인과 결과는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나 옛날 동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인과응보 사상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흥부놀부전을 보면 놀부는 못되게 살았던 삶이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벌을 받는 결과를 얻었고, 흥부는 착하게 살았던 삶이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복을 받는 결과를 얻었다. 이게 인과응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과로 본다면 그 원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 죽으심이 결과다라고 봤을 때 그 원인은 뭘까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이러한 사건 또는 사역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모든 사역이 사실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 헬라인인 헬라의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그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 사건이 일어난 결과는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가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났던 그 거기, 이 거기라는 원인 때문에 오늘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만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떠났던 그 거기가 어디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7장 1절부터 23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들어서 이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장로의 유전, 여기서 장로의 유전은 교회의 직분,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쭉 내려오던 전통.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데 그냥 쭉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적으로 지켰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러운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이 씻지 않는 손에 있었던 부정한 것이 음식을 통해서 내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내 속이 부정해진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장로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손을 청결하게 깨끗이 씻고 이런 것도 아니라 물 한 사발 가지고 음식 먹는 손가락 세 손가락만 담궜다 꺼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근데 이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해서 이 전통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잘못일까요? 여러분, 정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어긋났을 때, 율법에 어긋났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책망할 수 있겠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기준으로 정죄하거나 말씀을 기준으로 권면할 수는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장로의 유전은 말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형태들이 종종 나타나서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려면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야, 내가 볼 때 그거 잘못했다. 이건 교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야, 내가 볼 때는 틀렸다.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진리 아닌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율법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정죄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의 유전, 전통을 가지고는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들까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뭘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안 씻은 음식 먹는다고 부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씻은 음식 먹음으로 부정해진다, 씻어서 씻은 손으로 먹어야지만 정결해진다, 그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장로의 유전, 그 전통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생활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신앙생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신앙생활, 혹시나 우리의 믿음에도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은지 권면하고 경계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는 주일 성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주일 성수라는 이 네 개의 글자 한 단어로 딱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일날은 돈 쓰지 말아야 된다,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걸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올무가 되어서 누가 뭐 하나, 누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돈 쓰지 말아야 된다,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 또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날이에요. 뭘 해야 되는 날입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이 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올무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나게 예배하고 예배드렸으면 잘 먹고 행복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날인데
이 주일 성수라는 단어에 갇혀서 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뭐 하나 보자. 이거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우리에게 뭐가 또 전통이 되어 있습니까? 예배 자체가 전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전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에 나와야만 된다. 예배 때 뭐 해야만 된다. 이런 것이 전통이 되어 있어서 이 예배를 기쁘게 즐기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습관,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던 이런 신앙의 전통,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한번 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떠한지, 말씀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주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음식을 먹을 때 더러운 손으로 그냥 먹습니까? 그래서 그 손을 통해서 들어갔던 그 부정함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정하게 하는데 왜 그거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것,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경건하고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관습,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버릇과 같은 신앙,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셔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오늘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 이 여인을 만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스스로 신앙 좋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떠나서 이방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것은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과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비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7장 전체를 보면 그 두 가지의 믿음이 비교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뭡니까? 스스로 나는 믿음 좋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장로의 유전,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쪽은 이방 여자,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 이방인으로서도 또는 여인으로서도 사실은 당시에는 무시받던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들의 믿음을 비교하시더라는 거죠. 한편에서는 떠났고 한편에서는 임재했습니다. 즉, 그 촛대가 옮겨갔는데 옮겨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더라는 거죠. 즉,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는 이곳으로 옮겨오셨는데 그곳의 지명이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곳이 두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두로로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가 어디냐면요, 두로는 애굽, 이집트와 굉장히 활발하게 교역을 했던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교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그곳이 굉장히 부유한 동네예요.
이 돈이 많고 부유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데 앞장서게 돼요. 돈이 많고 부유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돈 있으면 뭐 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부유하니까 죄 짓는 데 앞장을 서요. 그래서 이 두로의 지방은 퇴폐와 향락이 굉장히 만연해 있던 지방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 두로라는 지방 또 그 위에 있는 시돈,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와 비견될 만큼의 그러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신약 시대의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 그럼 두로와 시돈 이럴 정도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바로 두로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만일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할 것을 입에 넣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4절.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다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뭡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나는 복음을 분명히 전했으나 너희들이 듣지 않은 거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날, 심판 날에 소돔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웠으리라. 소돔은 구약을 대표하는 타락한 도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한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또 비견되는 게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것처럼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의 소돔과 비교할 만큼 타락한 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이 가신 곳은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러한 도시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오늘 헬라 족속의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의 유전을 잘 지켜서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죄악이 관영한 도시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죄악이 관영한 도시로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돼요. 회개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깨끗하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이 관영한 도시는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원이 누구에게 쓸 때 있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쓸 때 있는 거죠. 병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 있느니라. 즉 스스로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의사를 찾지 않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썩어가는데 죽어가는데도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두로 지방에는 죄인들이 많아요. 죄악이 관영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지. 나는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하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야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랜 세월 굳어진 이 신앙의 형태, 장로의 유전, 신앙의 전통, 이것을 쭉 지키며 살아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정결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이방 여자,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방인입니다. 내가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여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통 보여주셨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셨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흔히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태도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와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소외받는 사람들의 친구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당시에 창기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병자와 이방인들의 친구셨어요. 예수님들은 그들을 항상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불공평한 분이라는 평가도 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공평한 세상에 공평의 추를 맞춰주신 분, 불공평한 세상을 불공평하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공평한 세상에 기울어진 추를 맞춰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평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자를 차별하시는 것처럼 또는 무시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시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이 여자를 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자녀는 누구입니까? 자녀는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 그럼 걔는 누구입니까? 걔는 이방인들.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동의를 했을 거예요. 맞지, 맞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맞다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니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니들이 거룩한 자녀라고 생각하지, 니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니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아니야. 그 얘기를 해 주시려고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여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애들이 던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개처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크심 앞에 나를 온전히 낮추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조금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믿음을 먼저 분명히 고백해 주셔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항상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강조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분명히 강조하셨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단어를 쓰지 않으셔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딸의 귀신이 나갔다. 네 믿음으로 네 딸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독특하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2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9절, 오늘 읽었던 부분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혹은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딸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단어에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이 고백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여인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들도 애들이 상에서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치료라도, 부스러기 구원이라도 주십시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았다.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아갔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그 말 한마디가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겸손한 믿음을 도전받아야 돼요. 여러분, 또 이것이 비교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교만했던 사람들,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았던 사람들, 신실한 줄 알았던 사람들, 당연히 구원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낮고 천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신실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장로의 유전을 잘 지킨다, 나는 믿음의 전통을 잘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 여자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신실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거룩하고 신실하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을까요?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믿음의 태도는 단 한 가지,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것.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100% 지옥 갑니다. 주님의 구원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예수님의 발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만함과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겸손한 믿음이 비교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혹여나 나는 당연히 거룩하고 당연히 경건하고 당연히 신실해서 나는 당연히 믿음으로 당연히 믿고 있다라고,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나셨을 때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즉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들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장로의 유전과 전통만 지키고 있던 그 신앙에서 떠나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서 떠나서 겸손한 사람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겸손한지, 혹여나 나는 교만하며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자기 믿음에 안주하며 자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발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를 낮추며 쳐서 복종시키며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신앙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 믿음의 남은 여정을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가 우리 주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거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1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은 모든 일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과 다니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의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힘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녹톡, 이거는 이제 녹톡 측에서도 우리 광고를 꼭 해달라고 했었고 또 이제 당분간 광고를 하게 될 텐데 녹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꿈꾸는 교회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교회 이영범 목사, 그냥 이영범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저희 교회 이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전도의 도구로 또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온가족 전도가 있습니다. 온가족 전도 한 주 땡겨서 하니까요. 참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올해 성탄절은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 주일에 또 우리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선물도 받고 그런 재밌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 예배 송구영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비춰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족과 모든 일터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